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5장 21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여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예배자로 오늘의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께 나아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있습니까? 지난 주일 오주암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나의 필요에 의해 시작하면 나의 예배가 되고 나의 만족과 기쁨을 구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시작하면 하나님을 위한 예배가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게 됩니다. 거룩한 예배자는 언제나 영과 육이 준비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해 불필요한 것을 내려놓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응답해 주십니다. 아멘. 예배는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과 은혜에 대하여 나도 조건 없는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조건 없는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나도 그 사랑과 은혜에 응답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응답해야 됩니까? 나도 역시 조건 없는 감사, 조건 없는 찬양, 조건 없는 경배로 하나님께 응답을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나 자신을 아낌없이 거룩한 산 제물로 바쳐야 합니다. 거룩한 산 제물로서 집중하여 전심전력으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 아브라함처럼 준비된 예배자, 훈련된 예배자, 하나님께 집중하는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는 대림절을 지내면서 신앙인으로서의 정체성을 돌아보고 있습니다. 내가 거룩한 예배자인지, 나는 건강한 그리스도인인지, 나는 행복한 사역자인지를 스스로 점검하고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나의 신앙의 현 주소를 정확하게 알아야 내년에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할지 준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늘 고백하는 것처럼 나는 여전히 부족합니다. 나는 여전히 미성숙합니다. 그렇게 말을 하지만 어떤 점이 부족한지, 왜 미성숙한지 그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깨달아야만 신앙의 목표를 가질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습관적으로 저는 부족해요. 아직 모자라죠. 아직 미숙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모자란지, 무엇이 부족한지, 어떤 점이 미숙한지를 알아야만 내년도에는 내가 그러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할 것인지 방향이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5장은 기독론과 제자도의 대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바리새인들 사이에서 누가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인지를 두고 논쟁을 벌입니다.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강하게 부딪힙니다. 1절에서 바리새인들이 정결례에 관한 규정을 가지고 예수님께 도전을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떡을 먹을 때 손을 씻지 않고 먹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장로들의 전통을 범한 것입니다. 이 규정은 제사장이 제사를 드리기 전에 물두멍에서 손을 씻었던 것을 백성들의 가정에서 음식을 먹기 전에 지켜야 할 전통으로 확대시킨 것입니다. 원래는 제사 때 제사장이 지키는 정결 예식이었는데 이것을 일반 백성들의 가정에서도 식사를 하기 전에 혹은 음식을 먹기 전에 지켜야 할 규정으로 확대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에 없는 장로들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있다고 반박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5장 8절 9절 말씀 메시지 성경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이 백성이 입바른 말을 거창하게 떠벌리지만 그들의 마음은 딴 데 있다. 겉으로는 나를 경배하는 듯 해도 진심은 그렇지 않다. 무엇이든 자기네 구미에 맞는 가르침을 위해 내 이름을 팔고 있을 뿐이다. 아멘. 이스라엘의 신앙 또는 바리새인을 비롯한 지도자들의 신앙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백성이 입바른 말을 거창하게 떠벌리지만 그들의 마음은 딴 데 있다. 겉으로만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외할 뿐이지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을 경배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입바른 말을 거창하게 떠벌리기를 좋아합니다. 그러나 그 마음에는 옳은 생각, 옳은 신앙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겉으로만 하나님을 경배하지만 마음이 담겨 있지 않은 죽은 예배를 드립니다. 그저 자신이 예배를 드린 행위로 만족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셨는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셨든 안 받으셨든 나는 오늘 예배 드렸으니까 내 할 일 다 했다. 끝. 이런 마음을 갖고 있다는 거죠. 자신이 만들어낸 규정을 지키면 훌륭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착각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예수님은 너희에게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사랑과 믿음이 없다고 책망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옆에 있는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과연 주님의 제자로서의 참된 신앙을 갖고 있느냐를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책망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책망하시면서 그 책망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제자들에게도 너는 정말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이냐? 너는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냐? 너에게는 참된 믿음이 있느냐를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바리새인들과 가나안 여자를 대비시키면서 무엇이 진정한 신앙이며 누가 참된 제자인지를 말씀하십니다. 오늘 21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메시지 성경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 두로와 시돈으로 가셨다. 그들이 도착하기가 무섭게 그 지방에 사는 가나안 여자가 다가와 간청했다. 다윗의 자손이신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제 딸이 악한 귀신에 들려 몹시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여자의 말을 무시하셨다. 제자들이 다가와 불평했다. 여자가 우리를 귀찮게 합니다. 어떻게 좀 해주십시오. 성가셔 죽겠습니다. 아멘. 예수님께 나온 가나안 여자는 바리새인들의 전통에 의하면 절대로 예수님께 나올 수 없는 사람입니다. 이방인이면서 여자이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이 지적하는 모든 문제를 갖고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의 기준에 의하면 이 여자는 예수님께 나아오면 안 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가나안 여자는 이스라엘의 전통을 무시하고 담대하게 예수님께 나아왔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인정하지 않는 신앙 고백을 합니다. 다윗의 자손이신 주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제 딸이 악한 귀신에 들려 몹시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마음이 없는 예배를 드렸지만 가나안 여자는 마음을 다하여 예수님께 불쌍히 여겨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예배할 때 자신들이 의로운 사람인 것처럼 자기 의를 가지고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오늘 이 가나안 여자는 다윗의 자손이신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에게는 선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나에게는 의로운 것이 없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나올 자격이 없지만 나를 불쌍히 여겨주실 것을 믿으면서 나아왔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 간청합니다. 제 딸을 고쳐주십시오. 악한 귀신이 들려있는 이 불쌍한 딸을 외면하지 마십시오라고 그렇게 간청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구약의 전통을 따라서 이 가나안 여자에게 응대하지 않으십니다. 바리새인들이 두려워서가 아니라 무엇이 참된 믿음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진정한 주님의 제자, 즉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누구인지를 가르쳐주기 위해서입니다. 바로 마태복음 15장은 가나안 여자의 등장을 통해서 누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이냐, 누가 주님을 따르는 제자이고 누가 건강한 그리스도인의 신앙을 가졌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건강하지 못한 자아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껍데기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음의 쓴뿌리를 제거하지 못해 충동적인 감정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요셉의 형들처럼 요셉의 모든 부귀 영화를 함께 누리고 있지만 행복하지 않습니다. 마음속에 감사가 없고 상처의 쓴뿌리를 그냥 가진 병든 자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행복할 수 없었습니다. 마음의 쓴뿌리를 제거하지 못하면 언제나 감정에 끌려다니게 됩니다. 즉흥적이고 충동적인 감정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더욱 건강한 자아를 가져야 하는데 오히려 점점 더 병든 자아가 드러납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숙하면 더 건강한 자아를 갖게 되는데, 반대로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자신의 병든 자아가 드러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인지를 배워야 합니다. 첫째, 건강한 그리스도인은 감정에 매이지 않습니다. 25절의 말씀을 읽습니다.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아멘. 예수님은 가나안 여자의 첫 번째 간구를 무시했습니다. 거절했습니다. 제자들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고 한마디로 잘라버립니다. 정말 가나안 여자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서도 찾아볼 수 없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나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내 딸을 고쳐달라고 간청을 했는데 예수님은 무시하고 그 다음은 거절하고 그리고 더 이상 이 여인에게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이 여자의 잘못이 무엇이 있습니까? 주 다윗의 자손이요, 그 신앙 고백을 가지고 주님의 궁유를 원하였던 것뿐입니다. 그럼에도 가나안 여자는 예수님께 절을 하면서 계속해서 주여 저를 도와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이미 가나안 여자는 오랜 기간 동안 귀신 들린 딸 때문에 많은 수모를 겪었을 것입니다. 귀신 들렸기 때문에 저주받은 것이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것이고, 저 여자가 무슨 죄를 지었기에 저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고 있느냐, 이런 식으로 온갖 그런 차가운 그런 시선을 받았을 것입니다. 오랜 시간 동안 이런 수모와 그리고 여러 가지 무시를 당해 왔었기 때문에 가슴에 응어리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도 이 여자는 어머니이기에 내가 당하는 그런 수모보다, 내가 받는 그런 무시보다 이 딸을 고칠 수만 있다면 그 어떤 것도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어서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온 것입니다. 어쩌면 마지막 소망일 것입니다. 예수님도 고치실 수 없다면 이 아이는 영원히 고칠 수 없이 이렇게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다, 이런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온 것이지요. 그런데 그 마지막 소망이 처참하게 무시를 당했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으로부터 괴라고 취급을 받았습니다. 저 같았으면 개라는 말을 듣는 순간 막 감정이 치솟아 올라와서 예수님의 멱살이라도 잡았을지 몰라요. 그동안의 모든 응어리들, 한이 한 번에 폭발을 해서 예수님에게 멱살을 잡으면서 어떻게 나한테 그러실 수 있냐고, 내가 예수님 앞에 나와 내 딸을 고쳐달라고,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했는데 나를 이렇게 무시하고 거절할 수 있느냐고 그렇게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가나안 여자는 자신의 감정을 다스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숙이란 감정의 영향을 받지 않는 것입니다. 감정이 없어서가 아니라 감정이 치밀어 오를 때 감정을 다스리는 것이 건강함입니다. 성숙이라는 게 뭐냐? 건강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게 뭐냐? 내 마음속에 감정이 올라올 때, 내 마음에 감정이 일어날 때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감정을 다스리고 믿음으로 자신의 감정을 제어할 수 있는 것, 감정으로부터 분리될 수 있는 것, 감정의 영향을 받지 않는 게 성숙이고 건강이라는 것입니다. 가나안 여자는 감정에 사로잡히지 않습니다. 누구보다 상처가 많을 것 같은데 감정에 끌려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받은 은혜를 감정 때문에 소멸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은혜를 받아놓고도 자신의 감정을 제어하지 못해서 그 은혜를 소멸하여서 영적으로 손해보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심지어는 이렇게도 말합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손해인데, 목사님, 저도 손해인 줄 알면서 순간적인 감정을 이기지 못했어요. 이렇게 말하는 그런 성도들의 말을 많이 듣습니다. 우리 자신도 알죠. 감정대로 하면 영적으로 손해다. 내가 이렇게 감정적으로 대응을 하게 되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잃어버리는 것이다, 알면서도 다스리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 여자는 그 감정을 다스려 냅니다. 우리는 또한 내 생각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기도 합니다. 감정을 컨트롤하지 못해서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가나안 여자는 놀라울 만큼 자신의 감정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절하며 자신의 감정도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게 합니다.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한 방법이에요. 예수님으로부터 개라고 하는 말을 들을 때, 예수님으로부터 모욕을 받았을 때 그 감정을 폭발시키는 게 아니라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어 절하면서 주님, 내 이 감정마저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내 마음을 주님 앞에 무릎 꿇리고 내 생각을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라고 그렇게 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건강한 그리스도인의 태도입니다. 감정이 없어서가 아니라 온갖 감정이 솟구쳐 오를 때 그 감정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무릎을 꿇는 것이 주님의 제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오늘 우리 교회 안에 이러한 자신의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건강한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있습니까?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 감정에 매이지 않고 감정으로부터 자유롭습니까? 내가 정말 주님을 따르는 제자이기에 감정의 지배를 받는 게 아니라 십자가의 지배를 받으면서 복음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스릴 수 있는 건강한 그리스도인이냐는 것이죠. 둘째, 건강한 그리스도인은 본질을 놓치지 않습니다. 27절의 말씀을 세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그 여자가 말하였다. 주님, 그렇습니다. 그러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얻어 먹습니다. 아멘. 가나안 여자는 자신을 모욕하고 개라고 취급하는 주님의 말씀에 주님, 그렇습니다라고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주님 앞에서 자존심을 내세우지 않습니다. 여러분, 건강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과 다르고 내 감정과 맞지 않아도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 옳습니다라고 주님의 말씀을 인정하고 주님을 존중히 여기는 것, 그게 바로 건강한 신앙인의 모습인 겁니다. 가나안 여자에게 중요한 것은 자기 자존심이 아니라 딸을 고치는 것입니다. 가나안 여자는 자신의 딸을 고칠 수 있는 분은 예수님 밖에 없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놓치지 않습니다. 지금 중요한 건 예수님이 나를 뭐라고 취급하느냐, 그게 본질이 아니라 딸을 고치는 게 본질이고 목적이기 때문에 그 본질을 위해서 자기 자존심은 내려놓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자신의 감정을 다스리면서 끝까지 예수님을 붙잡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감정과 생각에 사로잡히면 분별을 하지 못합니다. 본질적인 것보다 비본질적인 것에 매달립니다. 가나안 여자는 예수님께서 자신을 향하여 개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비본질적인 것으로 여겼습니다. 내가 개라고 하는 모욕을 당하면 무슨 상관이 있어? 딸을 고치러 온 것이지 내가 칭찬받으러 온 게 아닌데. 딸을 고치는 게 목적이고 딸을 고치는 게 본질인데 내가 예수님께 모욕을 받든 수모를 당하든 사람들이 나를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든 그건 비본질적인 것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그렇게 받아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본질은 복음입니다. 본질은 구원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구원을 완성해 가고 있느냐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놓칠 수 없었습니다. 그런 분별력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 주님, 그렇습니다, 옳습니다라고 대답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러면서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얻어 먹습니다 하는 놀라운 신앙 고백을 합니다. 어쩌면 다윗의 자손이신 주님이여 보다 저는 이것이 더 훌륭한 신앙 고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얻어 먹습니다. 부스러기 같은 은혜라도 자신의 딸이 치유될 것을 믿었습니다. 건강한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님을 놓치지 않습니다.
나의 감정으로 주님을 가리지 않습니다. 내 생각 때문에 본질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부스러기 은혜라 할지라도,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만 대도 병이 나을 것을 믿었던 12의 혈루증을 앓던 여인처럼 이 가나안 여자도 역시 부스러기 은혜일지라도 그 은혜만으로도 내 딸을 고칠 수 있습니다. 과연 나에게 가나안 여자와 같은 건강한 신앙이 있습니까?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주님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끝까지 주님께 집중해야 합니다. 복음을 붙들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건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지 그 어떤 다른 환경이나 상황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건강한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끝까지 본질을 붙들고 목적을 붙드는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셋째는 건강한 그리스도인은 주님께 인정을 받습니다. 28절 같이 읽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예수님은 가나안 여자의 건강한 믿음을 인정해 주셨습니다. 가나안 여자가 이방인이냐 혹은 여자냐 아니냐 이런 것 따지지 않고 그냥 그 믿음만 보셨습니다. 가나안 여자가 가지고 있는 이 건강한 믿음은 제자들보다, 바리새인들보다, 서기관들보다,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훨씬 더 건강한 믿음이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다른 것 외모로 사람을 보지 아니하시고 그 여인의 중심을 보시고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야말로 참된 믿음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이고 건강한 믿음이라고 인정을 한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들에게 믿음을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교회 안에서 믿음 좋다는 말을 듣고 싶고 믿음이 크다 또는 믿음이 강하다 하는 말을 듣고 싶어 합니다. 반대로 믿음이 약하다, 믿음 없다는 소리를 들으면 기분이 나쁩니다. 그런데 사람의 인정을 받는다고 내 믿음이 증명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이 인정해 준다고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해 주셔야 진정한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이 여인의 믿음을 인정해 주실 때 그 딸이 즉시 낫게 됐습니다. 예수님이 인정하시니까, 그 믿음 인정해 주시니까 삶에 놀라운 변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가나안 여자의 건강한 믿음이 딸을 고쳤습니다. 믿음에는 주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감정을 의지하는 믿음이 아니라 건강한 믿음이어야 합니다. 냄비처럼 금방 끌어올렸다가 식어버리는 믿음이 아닌 주님께 인정받는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바리새인을 비롯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은 병든 믿음입니다. 믿음이 병들어 있기 때문에 죽은 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건강한 믿음을 보기가 참 어렵습니다. 감정에 휘둘리는 믿음, 즉흥적이고 충동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본질에서 벗어나는 믿음 때문에 영적 생명력을 잃어버렸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것은 목사이든 장로이든 권사나 집사와 같은 직분자이든 성도이든 우리의 신앙이 감정에 끌려가는 신앙, 자기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신앙, 그래서 건강한 자아가 아니라 병들어 있는 자아를 가지고 병든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영적 생명력을 잃어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 목회를 하면서 정말 중요한 게 이 건강한 자아를 가진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라는 거죠.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 그게 신앙의 성숙이고 구원을 이루어가는 증거입니다. 내가 얼마나 건강한 자아를 가지고 있느냐는 것은 돈과 상관없습니다. 지식과 상관없습니다. 성공과 상관없습니다.
병든 사람도 건강한 자아를 가지고 있을 수 있고, 가난한 사람도 건강한 신앙 가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바로 건강한 자아를 가지고 있느냐 아니냐입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만이 영적 생명력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가나안 여자와 같은 건강한 그리스도인들이 한국 교회를 살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과 같은 이 건강한 그리스도인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또 누가 있을까요? 저는 대표적으로 가나안 여자를 비롯하여 6사람, 함께 포함하면 6사람을 들고 싶습니다. 구약에서 3사람, 신약에서 3사람, 요셉, 욥, 다윗, 바울, 백부장, 가나안 여자 6명입니다. 요셉은 감사로 모든 고난을 이겨내며 누구도 원망하지 않는 건강한 자아를 가졌습니다. 욥은 하나님께 의로움을 인정받았으면서도 자신의 의를 의지하지 않는 건강한 신앙을 보여줍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더욱 성숙해지게 된 것이죠. 다윗은 죄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불완전한 인간이었지만 믿음이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행위로가 아니라 중심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인정을 받았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말씀처럼 자신을 버리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건강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백부장은 주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 말씀에 복종했습니다. 가나안 여자는 자신의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본질을 놓치지 않으면서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했습니다. 이들은 모두 환경과 상황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생각과 감정에 지배받지 않았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사야 말씀처럼 이스라엘이 쇠의 힘줄과 같은 목과 노스로 된 이마를 가졌다면 건강한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에 길들여진 심령을 가졌습니다. 자신의 자아를 주장하기보다 하나님이 주장하시도록 자아를 하나님께 내어 드렸습니다. 새벽기도 말씀을 들은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스라엘의 교만이라는 게 뭐냐? 목은 쇠의 힘줄이고 이마는 노스로 되어 있다. 절대로 자기 생각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우기고 고집부리는, 그게 교만인데, 겸손이라는 건 뭐냐? 하나님의 은혜로 길들여지고 말씀으로 길들여지고 성령으로 길들여져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것, 그게 겸손이라고 말씀을 드린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안에 건강한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져야 영적 부흥이 일어납니다. 이제는 예전과 같이 병들어 있는 신앙을 가져도 부흥하는 시대는 끝이 났습니다. 본질을 붙들고 참된 믿음을 가진 교회만이 부흥을 하게 될 것입니다. 건강한 그리스도인들이 바른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많아질 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구원을 이루어 갈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가 건강한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해질수록 더 건강한 자아를 가진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져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 좋은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